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사건 같은 거,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특별히 산업 분야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것을 딱 보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런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롯을 딱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듭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도 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의 그 영향을 받아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또 함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을 낳았어요. 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을 보게 되면 롯도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또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함께 있음으로 많은 것을 겪었는데, 그러나 이 롯은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자기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롯이 낳은 열매는 뭡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보게 되면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두 후손을 얻게 된 겁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족속이 되지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롯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 분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계적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의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신앙의 계적, 또한 삶의 계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삶의 궤적, 어떤 무슨 신앙의 이 궤적을 볼 때, 예, 하나님의 이 임재, 또 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거든요. 테라도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테라는 가나안에 가지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지점이 하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 봅시다.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도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데라가 이제 옮겼거든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데 데라와 이 아브람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의 조상인 노아. 그래서 아브람이 그냥 신앙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 중에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야살의 책은 성경에서 인정한 책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했을 때 그게 야살의 책에 잘 기록되지 않았냐. 성경에서 언급한 책들이 참 많았는데 다 사라졌고 오직 뭐가 야살의 책만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아브람이 노아하고도 만났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뭐 데라도 안 만났겠어요? 다 만났겠죠. 다 노아로부터 내려온 족속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데라는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족속이지만 뭐를 만드냐면 아이돌 메이커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영적 통찰 얘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우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역량, 또한 일터, 직장, 가족, 또한 부모, 자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아이돌,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우상에 빠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에 가지 못하고 죽었던 분이 누구냐면 이 데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더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형제가 있었죠. 예.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홀이고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그 조카를 사랑으로 자식같이 이렇게 돌보고 양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지시한 땅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즉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했냐?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데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데라는 가지 아니했거든요. 하란까지 왔지, 중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치까지 갔어요. 그 이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대우르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에 그 도시 같은 도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공동 목욕탕도 있고요. 배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감히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희한하니까 좋은 데 살았다 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와 같이 중간에 머물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신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 봅시다.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딱 신호탄 쓰면 달려 안 달려? 달리는데 그 결승전까지 안 돌아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결승전 라인까지 들어야지 거기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그 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탈락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테라는 탈락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결승 라인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선택의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영적 이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 물리적인, 지리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면 그 이루는 것이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음성을 들었지만 또한 뭐냐면 세상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이탈합니다. 어떤 분들 상태가 하나님의 원하심까지 들어왔어요. 거기서 더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바라봐요. 자기 생각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더 가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잘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여러 가지 기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들어왔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쩌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이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자의 명도 가진.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 보니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신앙이 그저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잘 보호되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누가 있냐면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가 기도하기 때문에 보호막을 입어서 좀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롯을 보게 되면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엄블렐라. 한마디로 우산 속에,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장기 축복 명을 가진 사람의 우산 안에 거할 때는 롯이 괜찮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롯의 신앙은 세상을 떠나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하지만 천국과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탈했을 때 먹으면 기근이 왔는데 그것은 깨달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왔으면 깨닫고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위치가 뭡니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다는 자기 눈을 보니까 애굽이 더 비옥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남방 네게부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가정 파탄까지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 바로가 뭐라 하잖아요. 스스로가 두려움에 처했고서 살아날 누이니까 당치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회복합니다. 그때 재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치한 것을 회복한다. 간다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뭔가 사람이 잘 됐을 때 자기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걸 착각하고 함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거든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그냥 우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한 어느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시한 땅. 그래서 뭐냐면 또 제사를 드렸다고 1절부터 4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들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고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잘 되려면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책 아닙니까? 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이 아이샤스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다음 단추도 올바로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주의 재림이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막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놋까지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옛날 개혁 한글로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복덩어리거든요. 복덩어리 되니까. 그래서 놋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당시 이 아브라함 시대는 뭐가 중요한 사업이냐? 농업과 목축업.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두 개를 합하면 낙농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자였어요. 그 재산 증시는 소와 양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각축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 있는 목동들과 롯에 속한 목동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 문제도 사소한 것이 큰 싸움을 번지잖아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통찰력을 갖고서 말합니다. 또 자기 자식까지 키웠거든요. 누구를? 롯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정성을 가지고 키웠던 아들과 같은 조카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되는데 그때 보면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옆집에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자로서 아들같이 키웠기 때문에 다음같이 행동합니다. 그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잘 알아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 옆에 또 땅으로 롯이 또 재산도 지기 때문에 또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 롯은 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어디로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키웠거든요. 낳은 부모보다 어떤 부모가 더 훌륭하다 그럽니까? 키운 부모가 더 훌륭한 거예요. 예, 그는 그를 버리지 않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어요. 요새 보면 아이들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40년 더 떨어져 있다가 죽을 때 나타나는 그 부모가 있어요. 연예인들 보게 되면. 왜냐면 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이 그게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롯은 알아야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키워준 분이고 아저씨가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서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구의 소유냐면요.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로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저씨가 아저씨 건데 아저씨가 어떻게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논을 해야죠. 근데 롯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 특별히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너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선택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롯 보고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롯은 정중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딱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잘 된다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뭐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잘 된다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언약을 근거로 한 선택의 분별력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승리케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자기가 가보지 않아서 자기가 뭐 알겠어요? 누굴 신뢰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영철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향 하란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즉석에서 뭐냐면 11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찬송하시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발 신은 다음에 양말은 신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말을 신은 다음에 신발을 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통찰력과 순서에 있어서 선택의 분별력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동기가 있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자식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상태로 사랑하게 되면 비극이 싹틉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말세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를 거역하고 또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할 때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밖에서 한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다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실 때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 너를 다 지켜주신다.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희돈 장로. 토요일 갔는데 가다 좀 이따 앉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봉투를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제 주변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과 선택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영적 통찰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별력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되면 도리어 하루 다 복으로 바꾸십니다. 요리구신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분별력이 없는 롯의 믿음의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롯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롯을 보세요. 롯은 영적 통찰력이 없었고 선택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뭔지 아십니까? 안목의 정욕. 영어로 보게 되면 그것은 lust of the eyes, 눈의 욕망이에요. lusty. 여기다 표현을 갖다 보니까 하나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음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눈의 욕심. 그래서 뭐냐면 눈을 한자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또 lust of the eyes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요한일서 2장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뭘 들을 때세요? 눈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을 얻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들 눈의 기능은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그는 제한적입니다. 나타난 것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신앙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욕의 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영어로는 아이라고 그랬지만 히브리어는 아인인데, 이 눈은 뭐라면 판단,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분별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적 통찰력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6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뭐 성격, 인격 다 제쳐놓고 자기 눈으로 일단 드는 여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다가 그 여자가 생명보험
사망범 엄청 넣고서 하루 만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단들을 바라 본죽, 이 바라 본죽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뭐냐면 본죽이라는 게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죽,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하의 눈은요, lust of the eyes,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한마디로 욕심, 다만 탐심이에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과 선택에 있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겉만 보고 혹해버려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난 건 보고 확 잡아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냐?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노릇을 보게 되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했댔잖아요. 두 번째 노릇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의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만약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아저인수격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을 봅시다.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혜를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동과 같더라. 여기서 뭐야? 물이 온 땅에 넉넉했다는 거예요. 예. 또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포함직스러운 거죠. 비옥한 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롯은 지체하지 않고 선택해버린 겁니다. 예. 한마디로 애굽 땅 같은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찬란하게 도시가 피었던 그 편리함과 사치함이 화려함이 넘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사업상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이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그릇하다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유황불이 내렸어요. 심판이 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그 땅은요, 겉으로 아름다워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약의 도시예요. 어디 나오냐? 예. 창세기 13장 13절 봅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제약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선택하는 겁니다.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듣지 않냐고 가짜. 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자 합니다. 예. 또 롯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냐고 자기의 명치를 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5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잠언 3장 5절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롯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분별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소돔을 딱 보고 영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죄악의 도성이거든요. 죄악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는 그걸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번 또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풍성했어요. 유황신분 받기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들어갔을 때 소돔과 소활성이 다 연합해서 다른 세력들과 싸우는데 그 전쟁에 져서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소돔에 거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강력한 도시인데, 그럼 어떤 나라의 도시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성 안 좋아요. 보호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생활적으로 보게 되면 참 편리해요. 온갖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물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물 좋은 곳이라고 계속 있었지만 거기는 실상은 롯은 죄악의 도성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나올 때, 롯이 나올 때 모든 걸 갖고 나왔나요? 가축 한 마리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달랑 자기가 자기 아내 2딸만 나왔어요. 사입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의사결정에서 자꾸만 미련을 둔다면 진짜 휴거되지 못할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 이때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 통찰력과 선택의 분별을 갖고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건축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승리하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휴호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